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골로새 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7권 중에 이 골로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함축된 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이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 구원은 과거형이 돼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볼래요? 그가 우리를 호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즉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멸망할 사람이 영생 얻게 되고, 또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의 세계로 옮기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여러분 그 여자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풍속이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호적을 파오잖아요. 남편에게 올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지옥에 있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대한 호적을 기록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겉은 아나 여러분 변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성이 변해요, 뭐 성깔이 변해요, 모양이 변해요, 신분이 아무것도 안 변해요. 뭐가 변하냐? 영적인 거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속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흑암의 권세 해방되고 하늘나라로 내 호적이 옮겨간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절 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떤 죄도 깨끗하게 사함 받으시고 죄에서 해방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의 죄, 육의 죄, 수없이 많은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나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능력이 있고, 또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니까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자 15절 보세요. 15절.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즉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창조하셨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여기에서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 권세를 뭘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해요. 그 천사에는 타락한 천사장 마귀와 귀신도 포함돼요. 근데 그냥 우주 만물 창조했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것을 왜 바울이 여기에 하나님이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창조했다고 말했냐면, 이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 한번 2장 보세요. 2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천사가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동방박사지 않아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어요.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아기도 있지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오직 누구에게 경배와 찬양했죠?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여러분의 경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만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7절, 그가 즉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피조됐다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게 뭐냐면 유지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다시 말해서 교회란 뭐냐?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를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성경 그러면 볼까요? 18절 봅시다.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죠? 지체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래서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이익 집단일 수 있어요. 정치 집단이에요. 친교 단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 집단도 아니에요. 친교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나눈 생명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하고 나하고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교회를 중시 여기냐면 당신의 몸이니까, 피값을 세웠으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교회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안 나오나? 레위기 26장 2절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내 성소를 경유하라. 하나님을 경유한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예수가 임재한 곳이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박해 맞으면서 막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했어요. 나는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돼야지 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참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 시작할 때 유월절 지키려고 성전에 가셨잖아요. 가니까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거예요. 물론 제사 지내는데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비둘기 필요하죠. 근데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막 매매하는 거예요. 돈 바꿔주고. 기가 막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계속 대립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슨 수를 써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트집을 잡아요. 가는 곳마다 트집 잡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갈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한 번도 성경의 제사장을 예수님이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받는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 보세요. 그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이 타락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그 예수님 입에서 제사장 얘기를 안 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함부로 교회 얘기하고 함부로 주의 종 얘기한 것만큼은 죄송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언제나 열린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해요. 성경을 열린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면 진영 논리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했지만 심지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을 강조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영을 안 믿었어요. 사후세계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나 교회 얘기할 때, 주의종 얘기할 때는 조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누가 돼요? 중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이 만물 자연의 중보자로 오셨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예수는 먼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중보자로 오셨어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0절은 8절에 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제 주셨으니까 주인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막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 대신 마귀를 택해요. 마귀를 섬기게 돼요. 그 순간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고스란히 마귀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주인을 잘못 만난 덕분에 아무 죄도 없고 잘못 없는데 졸지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주 만물이 마귀를 섬기게 됐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만물까지도 막 탄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메시아가 오시려나? 언제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이 마귀에게 내가 경배하기 싫다. 하늘에 나는 새들이, 바다의 물고기가, 땅에 있는 육축이, 산천초목이 전부 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찌해야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나?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막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반려견은 막 행복한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자녀 이 집에 와서 나도 덕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는 개도 복 있는 개요. 여기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야. 고맙습니다. 드디어 내가 당신 덕분에 나도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만물도 여러분 소속이 되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만물은 원래 하나님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하기 원해요. 이것들이 얼마나 꽃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장례식장 안 가 있고 하나님 형제는 사는 경배 찬양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꽃들이 술집에 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겠어요. 눈이 열려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만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를, 22절,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은 이제는 예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윗사람하고 화목해야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사시는 영원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이 말이에요. 멀리 있던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켜 줬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줬을까요? 그 이유가 22절 봅시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궁극적으로 예수의 신앙과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삶을 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중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더 중시 여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겉은 거룩한 채예요.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속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미움, 교만, 혈기, 음란, 온갖 잡걸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겉은 거룩한 채예요. 이게 이중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8복을 얘기할 때 맨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다 그랬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시기, 질투, 증오, 분노, 교만, 혈기, 아지, 음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보면 그걸 가리켜서 이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더러운 걸 씻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하듯이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의 더러운 걸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속지도 않지만 늘 여러분 나하고 싸워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진짜 선한 싸움, 나하고 싸워야 돼.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걸 늘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마귀가 내 귀를 뚫어서 눈을 뚫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생각이 날 지배하는 걸 내쫓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중생활 정산하시고 여러분이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람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음흉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중생활을 정신해야 돼. 늘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늘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될 수 있느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돼.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늘 깨어 기도하면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할 때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나사를 이간질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가보면요, 이 조개들이 막 파도가 치니까 딱 바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꽉 붙들지 않으면 떨어지는 사이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한 길 왔다 일길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속에 더러운 걸 밖으로 빼내고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의 자랑 다 지나가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사람이 가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냐?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져요. 늘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을 없는 사람 될 수 있느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준다는 거예요. 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치료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 여기 이제 혈압 있는 분 평생 혈압약 먹잖아요. 당뇨인 사람. 그래야 유지되지. 그 사람 죽듯이 말씀이 없으면 심령이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요. 생각을 깨끗하게 해줘요. 내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성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져요. 깨끗해져요. 왜? 내가 전도하면서 더럽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전도하면서 거짓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유선적인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왜? 사람은 내 모습을 다 보거든요. 내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할렐루야, 성결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계절에 다시 한번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이요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모습으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도 그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